1절 말씀대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시험한데 풀무불에 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외친 그들에게 그 영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영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제시했는데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고발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지적으로 아는 거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인정은 지적인 것이지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5장의 기록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주장은 그것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실도 부인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가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의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성,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걸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영원부터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태어남, 어떤 사람의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죄 가운데 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인데 어느 날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계를 지닌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목마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할 수 없으셨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밤에 주무셔야 되고 낮에는 노동하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아닌데도 인간처럼 행동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각종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을 때, 당하셨을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팠고, 그분의 갈대나무로 두들겨 맞고 주먹질을 당할 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결코 그분이 영적 존재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이 찔렸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났고, 그때 당하신 고난은 다른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분만 할 수 있었으면 그처럼 처절한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22장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22장 42절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 그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더 살려고 발버둥 치다 죽지만 그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죽음은 분명히 육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영분별의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 시인입니다. 이 단어를 두 번 쓴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간교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간교한 부인은 뭘 뜻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인해요. 그분이 비록 위대한 종교가이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선생인 것을 시인하지만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 하나로 타락시켜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는 다른 방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육체로 오신 사실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인은 지적 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인은 결코 믿음을 동반하지 않은,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지만 머리로만 한 겁니다. 구조로 영접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참으로 많은 교인들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분의 신성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시인은 구원과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구조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그레데인을 정죄하는 말씀, 디도서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시인입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공동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중고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럼 영혼 없는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위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과 변화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입술의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시인, 내 시인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지적으로 오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산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세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은 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요한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은 등장합니다. 요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적그리스도에 미혹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23절, 24절. 바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것만 입술의 시인만 바뀌었나요? 아니요. 행위도 바꿔졌어요. 삶도 인격도 살아가는 스타일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만큼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 영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대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는 자, 이건 누굽니까? 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님,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누구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만듭니다. 한편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감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패하실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무대로 미친 듯이 날뛸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치관이 틀리고요.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틀립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그 시인 자세가 틀려요. 이젠 누구대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말씀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행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시인한 것이, 그죠? 행위로.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예. 말씀했겠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종착역이 너무나 불행합니다. 뭐 때문에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주로 영접하고 행위가 바뀌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종착역은 심판과 지옥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시인했지만 그 시인은 온전한 시인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 이미 그들의 인격은 말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영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아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분별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풀어내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분이 처녀 탄생이라는 비화를 통해 참 인간 되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인들을 위한 육체의 죽음도 시인하고 믿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바뀝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됐고요. 하늘의 유업을 후사가 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은 단순한 지적인 수긍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누릴 준비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행위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신령한 성품이,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표현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분별의 기준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시인과 구주로 받아들인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